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외우시는 말씀인데 한번 성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사흘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또 잘 깨닫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인들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내게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외 없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누구도 다 사랑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저분이 저렇게 악해도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하게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주고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본 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선하게 남들에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했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법률 또는 윤리 또는 규범, 어떤 정해진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 깨뜨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같은데요. 성경은 이 죄의 뜻을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하타하, 또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게 다 똑같은 뜻인데 어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원래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 관역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관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표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권리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뜻과 표준을 정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법과 이걸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나라 백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거죠. 그 법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법과 하나님의 뜻과 표준을 만드실 권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관역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악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마라.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것은 따먹지 말라라고 딱 그 표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마저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게 따먹는 바람에 그게 죄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죄가 인류에게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유전이 돼서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한 죄를 져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범죄하면 벌을 받는 것이죠. 그 벌이 무엇입니까? 그 벌이 바로 심판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그 죄를 범해서 결국은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죄를 범해도 자식은 자식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것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인가 지지난주일에 제가 일어났던 일을 예화로 들었지만은 그 어머님이 자기를 찌르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아들이 혹시 밖에 나가서 발각될까봐 얘야 옷을 갈아입고 가라 하면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아들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만약에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면 여러분 부부간에 계속 살겠습니까? 당장 이혼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하니까. 미워해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오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해서 형벌로 죽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살리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형벌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 외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죠. 3대 독자, 2대 독자, 여러분 외아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식들이 다 소중한 것인데 자식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10명. 그런 것 중에 아무래도 다 딸이다. 아들 하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지옥엽이에요. 외아들. 근데 외아들 여러 딸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면 그건 또 더 사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 외아들마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때 일어났던 그런 실화인데요.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이렇게 다리 밑을 쭉 가다가 그만 막 출산이 된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추운 겨울이니까 누가 나가겠습니까? 근데 아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혼자 탯줄을 자르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기를 어디다 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벗어서 싸주는데 처음에는 조금 잊고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아기가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몸을 다 벌거벗고 그 아이를 다 이렇게
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도와달라고 도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앞을 한 미군 병사가 지프차를 타고 쫙 지나가다가 보니까 지프차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 연락해서 기름 좀 가져오라고,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옆에 한 여인이 벌거벗고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병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내가 왜 하필 기름이 여기서 떨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라고 그러셨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라 그 아들을 데려다가 미국에 데려가서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무덤가에 가서 거기다 자기 옷을 벗어서 어머님 저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하고 그 벗어졌다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머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외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의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말 늘 듣지만은 이걸 깊이 깨닫고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길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내어주셨건만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어지는 18절 한번 17절 18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분명하게 길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이 사랑을 주셔도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귀한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어도 안 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선물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선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겠죠.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받았는가? 저는 오늘 혹시나 어떤 분이 오셔서 이것을 아직도 안 받으신 분이 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한번 기도를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이미 믿고 계시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접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는 시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그런 공식적인 게 없었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접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을 성경은 영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한 걸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도록 영접하는 자, 곧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여러분 영접 기도를 시키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인 것이죠.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1년 살아가시면서 우리 또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고 내가 그 외아들을 내 마음에 모셔서 믿어서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도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걸 왜 아끼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주겠다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참으로 어리석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안 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뭐 여기 멀면 집에서 하시면 돼요. 집에서라도 하시고 밴드라도 들으시고 뭐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래도 매일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우리 딸도 아들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도와주세요. 남편도 도와주세요. 아내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어떤 것도 주시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올 1년 동안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새해 첫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바치라고 이거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장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